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깨달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 듣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으셔서 그것들을 나누시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딜 가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 고향으로 간 목적은 뭔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쉼을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또 예수님을 오랜만에 만나는, 쉽게 말해서 이웃 사촌,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회당에 들어가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같은 경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권사님들 종종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구역원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와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뭐 먹다 가고 놀다 가고 그렇게 아주 어렸던 구역 예배 드렸던 꼬마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돼서 교회에 오면 와, 진짜 많이 컸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놀았는데,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놀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진짜 멋있어졌네, 진짜 예뻐졌네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이환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내가 너 어릴 때 용돈 많이 줬다. 야, 내가 너 어릴 때 기저귀 갈아줬어요. 내가 너 어릴 때 밥 많이 사줬다. 잘 되면 나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어린 예수, 또 청년인 예수가 잠시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요,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하는데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 또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도 놀랐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까지 했던 이 고향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후에 서로를 향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예수란 사람, 그 우리 동네에 있던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야,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엄마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예수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 또 그 형제들, 그 누이들과 지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렇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건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게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짢게 생각했다. 놀라운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들은 후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데까지 결국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르침을 듣고 놀라긴 놀랐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말씀에 나온 그대로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것까지도 비꼬는 반응으로서 반응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하니까 와, 대단하네. 오, 놀라운데? 대단하구만. 이런 비아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처음부터 그들이 부정적이었든 나중에 부정적으로 변했든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배척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걸려서 넘어졌느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그것을 위해 내가 가져야 될 결단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과 역경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이런 대단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살려다가 걸려 넘어졌다면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설픈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그 교만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멀리했다, 떠나보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걸려 자기가 넘어진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큰 잘못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친숙하고 가까웠다라는 그들의 과거가 결국 지금 그들에게 약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친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선입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5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감 그리고 무관심, 배척에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고향 가운데서 말씀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할지라도 소수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좀 배척했다고 능력을 행하지를 않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배척해도 할 건 하고 가야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행하는 사람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가시밭과 돌밭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꼭 가시밭 같고 꼭 돌밭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향, 내가 자라고 내가 커왔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고향에서 결국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 나 혼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잠깐 은혜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려고 준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사역을 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서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신앙 공동체에, 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척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만 맞다라고 말하는 그 아집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기억하기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와닿아야 하고 적용되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준과 경험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 때로는 그것만 맞다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만 넘어지면 괜찮은데요,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봐, 이 교회가 저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되었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다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모교회에 가서 수련회도 해보고요, 모교회에 가서 설교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금호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우리 장년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은 다 금호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란 전도사님들이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계실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작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전도사님들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매주 부서에서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께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전도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봤던 선입견, 어렸을 때 봤던 모습들만 기억하며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렛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입니까? 전도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관계들, 모든 대상들,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알고 내가 해봤고 내가 맞다라는 교만과 아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고 언짢아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 폄하해서 어떻게든 나를 더 높여보겠다는 이 수많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신발, 자기 옷 밟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교만과 아집이 나만 넘어지게 하면 괜찮겠는데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 나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직접이든 아니면 한 다리를 건너서 알든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그 교만과 아집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아주 우스운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